지난주에 신명기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첫째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 안에 619개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619개의 율법을 크게 분류를 해보니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법,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제사법이라고 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드리는 규정들을 하고 있는 제사법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시민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정한 건 뭔지, 정결한 건 뭔지,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규정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민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법,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신학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을 계속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없어도 되는 거냐, 믿음만 있으면 은혜로 구원받으면 삶은 없어도 되는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에 따르는 삶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에 관한 믿음과 그리고 행위에 관한 것을 여러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제사법, 율법 619개 가운데 제사에 관한 규정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죠. 또한 시민법도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덕법이에요. 다른 것은 폐지됐지만 십계명, 도덕법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율법에 대하여 제사법이다 또는 시민법이다 또는 도덕법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런 구분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율법의 어떤 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99% 지켰는데 그저 조그만 거 하나 안 지켰다 그러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나누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제사법이다, 시민법이다, 도덕법이다, 사람이 나눈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얻은 자가 이제까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어떤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 단 2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 2번째 율법이 아니라 되풀이하는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그대로 지금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어려서 몰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금 그들을 향하여 하는 고별 설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 10계명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고요. 29장, 30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일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유언,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은 이제 과거의 회상에 대한 이제 10계명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2번째 준 계명이 아니라 뭔가 첫 번째 계명과 다른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받았던 그 계명 그대로 그것을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 받았던 10계명과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명하고 선포하는 10계명에 아주 적은 차이가 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은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키라는 말만이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는 지금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에 쉬셨다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보다는 지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설명의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 때 받은 10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첨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중요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신명기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조금씩 출애굽기 10계명과 그리고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상자에다 넣어서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는 게 신명기 6장 3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6장 3절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요,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거 말고 먼저 들으라는 말부터 할까요? 여러분, 들으라는 말은 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으라는 말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먼저 말고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고 여러분 판단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0절에 또 지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성경이 하는 대로 다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비일비재하게 듣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설교대로 다 살면 뭐 세상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는 늘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이고,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이 바쁜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자식을 먹여 살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 보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런 거 필요한 것.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광야 생활 때였어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도 잘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던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요, 하루에 하루치밖에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자기 가족의 숫자대로 정량을 갖다가 가족이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치 그냥 갖다 놓고 새벽마다 귀찮은데 뭐 하려고 나가고 그냥 걷어놓고 좀 저장해 놓고 그렇게 먹으면 좋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렸던 거예요. 못 먹어요. 하루치를 거둔 사람이나 일주일치 거둔 사람이나 똑같아요. 못 먹어요. 썩어서 못 먹으니까.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년은요, 7년째 쉬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물론 뭐 가난에 들어가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뭐 먹고 살아요? 1년 동안. 쉬는 거야 좋은데 뭐 먹고 사냐고요. 하나님이 6년째 안식년 전에 2년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식년 일 안 하는 동안 먹고 살라는 거예요. 희년은요 3년치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았는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내 기술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장래, 내 미래, 내 인생의 후에 있을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너를 돌보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요.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렇게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십계명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 언약, 십계명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시내산 언약은 우리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지금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 너희와 맺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 선조들과 맺은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우리와 맺은 거라고 해요? 1세대는 죽고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1세대와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2세대인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고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아버지와 맺은 거지 나하고 맺었습니까? 나는 관계없습니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1세대는 없지만 2세대와 맺은 약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2,000~3,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들여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우리가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부터는 이제 10계명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계명이 있는데 많은 율법 가운데 10계명이 대표적인 거라면 그 10계명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다른 신 두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뭐냐? 이 문제예요.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신이에요. 재물이 신이 돼버렸어요.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맘모니즘이에요. 자식이 신이 돼버렸어요. 남편과 아내가 신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것들이 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력을 미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너무 영향을 받아요. 오늘 우리 안에 다른 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8절, 9절, 8절에서 10절까지는 제2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3대까지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믿으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잘못 믿으면 이 영향이 3, 4대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나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11절이, 여러분 11절이 보면 제3계명입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유럽의 욕이 전부 다 하나님 하면 예수예요. 아시죠? 뭐 기분 나쁘면 지저스, 이 욕이잖아요. 욕.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오 마이 갓. 왜 거기 지저스 갓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욕이에요. 그냥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저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똑같네. 욕심은 더 부리고 요령은 더 피우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욕이 돼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입만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떠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것들은 말만 잘해. 말만. 죽어도 입은 떠 있을 거야. 아마 안 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에 여러분 얼마나 한국 사회를 선도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은 기독교라는 게 욕이 돼버렸어요. 이제는요. 교인이라는 게 창피한 일이 돼버렸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조상을 탓하고 선조를 탓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안 하니까, 오늘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예요. 아니,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예수 믿어? 아이고야, 그렇게 믿을 거 안 믿는 게 낫겠다. 여러분, 남을 탓할 게 아닙니다. 남을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돌이켜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안 하면 누가 바르게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타협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12절 제4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컴퓨터에 치시면 나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늘 많이 얘기했던 거 얼마나 웃기는 거 많은지 몰라요. 안식일에는요, 스위치를 켜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면서 어두워도 스위치를 켜면 안 돼요. 옆집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요. 우리 스위치 좀 켜주세요. 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밥에 먹으려고 라면 끓이려고 가스를 쫙 돌리면 안 돼요. 그건 일이에요. 그냥 먹어야 돼요. 라면 생으로 그냥. 일이니까. 매듭을 묶으면 안 돼요. 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규정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들이에요. 물론 처음에 의도는 참 좋은 거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 하는 의도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보다 그 법에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과 지금 주일과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년 전에 예레미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지금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나요? 지금 안식일 맞나요? 여러분, 제7일 안식교가 있잖아요. 이단.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토요일날 안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말씀대로 해야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원리와 개념은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고 제7에 쉬신 안식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어요.
안식일 전날 죽으셨고 금요일 날, 토요일 주일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신약 성경 안에 그렇게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안식교에서는 기독교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먼데이, 썬데이. 썬데이가 태양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공휴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데 공휴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모일 수밖에 없죠. 일 갔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공휴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식교에서는 기독교가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주일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다가 그날을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니까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의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 지키는 걸 보고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표징이 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한번 볼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말씀대로 사는지 안식일 지키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할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13장 18절을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자, 제가 왜 말씀을 에스겔과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도 많지만,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안식일로 말미암아 표징을 삼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잘 지켜야죠. 율법 613가지 다 말고 한 가지만, 안식일 지키는 걸 보고 내가 너희들 표징으로 삼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표징을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잘 지켜야죠. 그런데 느헤미야 때 가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보니까 너희들이 조상들이 지금 그렇게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에스겔과 느헤미야는 적어도 그냥 시간적인 간격이 15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고 1차, 2차, 3차 귀환할 때 444년에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멸망 직전에 예언한 선지자,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리고 나서 귀환할 때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최소한 150년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표징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도 150년이 지나서 결국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도 너희들이 안 지키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들 그래서 조상들이 망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안식일 똑바로 안 지켜서. 그러는데 니네 지금은 또 왜 안 지키냐, 왜 그걸 안 지키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표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데 왜 안 지킬까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멸망하고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멸망했고, 그래서 남의 종살이를 하게 됐고, 그렇게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징으로 삼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려고. 성벽에서 물건 갖다 팔아야 되는데 슬금슬금 하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도 범해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안식일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나 장사해야 되는데. 지키기는 지키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전부 다 슬금슬금 다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판매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 자식들아,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안식일을 가지고 주일을 잣대를 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표징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많지만 너가 주일을 바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 표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이 훨씬 엄할 것 같죠. 그죠? 왜?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다. 여러분, 10계명 안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살인 아니에요. 두들겨 패도 안 죽으면 살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간음죄에 해당 안 돼요. 난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나 손도 안 댔어요. 뭐 껴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에,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야. 어느 게 어려워요? 율법이 어려워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려워요? 율법은 그냥 규정대로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요구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죄로 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더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 구원 얻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또 다른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했잖아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도 나의 먼저는 먹는 거고, 나의 먼저는 마시는 거고, 나의 먼저는 입는 거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말씀이 거부 반응이 자꾸 오면 여러분의 귀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에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또 때리시네. 지난주에 한번 빠졌더니 또 목사님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습관적으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욕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듣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샘플을 보여준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왜 그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16절 제 5계명입니다. 여기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축복과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복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감사치도 않고요. 디모데에서 말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 무정하고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 못한 기억만 남아 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고루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해야 되니까 엄마 이번 달 용돈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집 사야 되니까 그냥 조금만 기다려줘. 나 비즈니스 성공해야 되니까 조금만 참아줘. 안 참아요. 못 참아요. 안 기다리세요. 못 기다리세요.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걸 핑계로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내 곁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전화하시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좀 과하다 싶게 선물하십시오.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받아도 아유 이거 어디 뭐 $2숍에서 사왔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좀 받아도 어유 이거 되게 신경 썼네. 무리했네. 그 일부 예배 때 부모님이 나와 자꾸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렇대요. 곁에 계실 때 여러분 공경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시고요. 전화라도 한 번 더 하시고요. 맛있는 것이라도 한 번 더 사드리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이게 무너지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아요. 받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도록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마음을 전하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선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듣고도 흘리지 마십시오. 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